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74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와 조사 심판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성경책은 마태복음 22장을 펴주시거나 제가 드렸던 유인물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혼인잔치에 이제 손님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혼인잔치는 하늘에서 열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소 사역에서 지성소 사역으로 사역이 바뀐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요. 그리고 그 주어진 현대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세천사의 기별이죠. 그 기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열처녀에 비유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의미였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1절, 특별히 예복을 심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손님들이 왔으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잔치 이런데 종종 가지 않습니까? 제일 흔히 가는 데가 결혼식이고 아니면 장례식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모임에 갈 때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옷차림입니다. 그렇죠? 장례식에 가는데 화려하게 갈 수가 없고 또 결혼식에 가는데 아무거나 입고 하지 않죠. 가장 예쁘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가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옷을 입고 가면 그 주최 측에도 큰 신뢰가 되겠죠. 이 비유에서 예복은 임금이 손수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다 왔어요. 근데 그 왔던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가난하고 눈 멀고 힘든 사람들 사방에서 다 끌어모아 왔는데 옷이 변변했겠습니까?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왔을 때 임금이 옷을 선물로 줍니다. 이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임금이 손수 준비한 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거는 임금에 대한 예의이며 임금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딱 와서 보니까 다 입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너 왜 옷 안 입었니?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2절에 유구무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사람도 임금이 준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어째 몰랐는데 라고 말을 할 텐데 유구무원이에요. 그거는 알면서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본인이 입은 옷이 더 좋았거든요. 나름 잘 입었거든요. 좀 뻔질하게 입고 왔거든요. 근데 임금이 준 옷을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 옷보다 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옷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옷을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림기 주석에 보시면 9권 437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예복을 거절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옷이 예복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동료 손님들이 보고 탄복하게 하는 열망으로 준비한 값비싼 새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입고 온 옷이 너무 예쁘니까 딴 걸 입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복은 무엇을 표상하냐면 바로 우리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표상합니다. 신물교훈 310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품성의 선물이 바로 옷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표상하고요. 그리스도의 의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수행이나 덕을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을 아무리 갈아도 보석이 될 수 없듯이 사람들이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해도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옷을 벗고 다른 옷,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는 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됩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원수가 되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치 않아요. 그런데 조금 착한 사람이 한번 말씀대로 살아볼까 해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굴복치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의 의는 누추하다. 우리의 옷은 더럽다. 그 옷을 가지고는 결코 하늘에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도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선지자 73페이지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 하며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인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맨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이거를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해야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정로계단 18페이지입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 뭐냐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은 막 열받고 막 짜증나 그러는데 겉보기에는 웃으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고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의 동기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 원래 우리는 악밖에 없거든요. 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그게 기독교를 벗어난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다 이걸 가르칩니다. 내 행위로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하면 변화될 수 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고 오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의 글을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르포문 기별 343페이지에 보시면
아무도 인간의 어떤 공적이 자신이 지은 죄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제한되고 편협한 견해를 주장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나 뭐 좀 했는데요. 나 전도 많이 했고 11조도 많이 냈고 나 성경도 많이 가르쳐봤고 저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죄의 빚을 전혀 갚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치명적인 기만이다. 만약 그대들이 이 뜻을 이해하려면 그대들은 반드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언쟁하는 일을 그쳐야 할 것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대속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이 문제를 밝히 깨닫지 못함으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밑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여기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장을 해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말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저들 자신의 행함을 의존함으로 누구 자식이요?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에 수십 년 다니고 저처럼 목사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에 감옥의 죄수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죄수들은 다 여기 뭔가 마크를 달고 있죠. 죄수 번호를 달고 있고 한 사람은 옷이 좀 다르죠. 다 파란색인데 한 사람은 약간 이제 황토색 빛이 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은 옷이 다를까요? 네, 이 사람은 영화에서는 나쁜 놈이었는데 원래는 1급 모범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수가 되면 이렇게 좀 옷이 바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 사람은 모범수는 될 수 있어도 의인은 못 됩니다. 그렇죠? 이 감옥에 나오지 않는 이상 아무리 여기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모범수일 뿐이에요. 결코 의인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그 선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새벽기도, 수백 번의 성경 통독, 헌금, 안식일 중수 이런 것으로 어떤 자신의 신앙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삶의 열매여야지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르포문 기별 344페이지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의를 통하지 않으면. 보세요.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어떤 신자요? 참된 신자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진짜 신실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요.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했으므로, 즉 우리 자신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통과하였으므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즉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렬하게 기도를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순결성으로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의로서 나타내시고 순결케 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렬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선물로 날마다 받고 아침마다 칭의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야지만 그분의 의의 선물, 그 품성의 옷을 우리가 먼저 입어야지 우리의 모든 행위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오염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바로 착복 또는 착의, 옷을 입는 종교입니다. 그것도 내 옷이 아닙니다. 남의 옷을 입는 종교입니다. 이건 언제 입냐면 매일 아침마다 입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이 의의 옷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매일 하시는 겁니다. 매일. 칭의는 매일 받는 것입니다. 매일 내 옷을 잘 입었나? 내 옷이 잘 입혀져 있나? 하나님께 그 옷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됐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을 때 이러한 인조 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신물경어 310페이지입니다. 순결한 흰 두루마기, 소는 영광의 옷, 빛의 옷이라고도 하죠.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여기도 포인트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본인이 입은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의의 옷을, 영광의 빛의 옷을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가장 먼저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벌거벗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즉 옷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즉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느꼈던 것은 자신의 벌거벗음이었습니다. 옷이 없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잃어버린 다음에 가려야 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합니다. 본인 옷을 만들어서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요. 나뭇잎이 끼케야 며칠 갈까요?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말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 대신에 어떤 옷을 주셨냐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입혀주십니다. 본인이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근데 이 가죽은 바로 양의 가죽이었고 양이 목숨을 잃고 양이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게 됩니다. 다시 옷을 입었네요. 그 말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양의 죽음으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다 옷 이야기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옷을 입으면 구원받습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르기까지 구원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입혀주신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는가? 내 행함으로 옷을 입고 있는가? 둘 다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신학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 내가 뭔가 하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 입혀주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표상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다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비유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입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 사람도 옷을 입고 왔어요, 잔치에. 근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내 생각에는 임금의 옷보다 내 옷이 더 멋있으니까. 더 폼 나니까. 그거를 안 입고 혼인잔치에 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행위가 많은 교회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이만하면 믿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 하루에 열심히 뭐도 하고 저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에 중요하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벌거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옷을 안 입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못 받아요. 옷을 입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는데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벌거벗고 있는데 알지 못할까요?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제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은 사서 입습니다. 근데 그 옷을 사는 그 화폐, 우리가 예수님께 옷을 사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옷을 사는 화폐가 뭔지 아십니까? 돈.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선물로 주시죠? 죄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꼭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저의 죄된 본성, 저의 자아, 죄로 물든 저의 모든 것들을,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매일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받으시고 그 화폐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의의 옷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마음에 있는 죄된 마음을, 그 더럽고 추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되게 쉽지 않습니까? 구원은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드리면 우리는 의의 옷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법적으로 입혀주는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신물교훈 311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의의 옷이죠.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33년 반 동안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완전한 인간의 품성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말씀에 순종하셨죠.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거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의 옷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완벽한 품성을 우리처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내 것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정원 상원 88페이지입니다. 흰옷은 순결의 품성, 품성의 순결, 곧 죄인에게 나눠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직물로 짠 옷인데요.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품성을 내 삶 속에 믿음 받아들이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의 품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 악물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품성으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뽑은 기별 1권 38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소위 도덕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거룩한 표준에 미치지 못하며 천국에서는 가인의 재물만큼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표준을 높여서 해도 내 힘으로 하고 있다면 그거는 가인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특별히 재림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지켜야 합니다. 우리 건강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고기 이왕이면 안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안 먹고 안 하는 것이 내 어떤 의지로 이를 악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그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행 많이 해야 합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 또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를 입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옷을 입는 종교입니다. 그 옷도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0절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쌍하고 죄로 병들었으며 실망한 영혼들이여 바라보고 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하셨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아까 말했던 수많은 손님들이 옷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럽고 추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잔치에 왔어요. 왕이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으니 선물로 뭘 주신 겁니까? 옷을 줬어요. 입으면 다 들어왔습니다. 어느 사람도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때는 아프고 힘들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멸망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그분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결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날마다 행한다면 오늘 우리는 재림의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다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100점짜리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구원의 방법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흠이 없는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대소망 55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릴 때만 그의 옷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럼 옷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자복하지 않는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릴 때만 옷을 주십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에요.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무엇을요? 전체를 바치는 것이래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체를 드린다. 이게 돈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짜 나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의를 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품성변화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품성변화 돼야 됩니다. 우리 하늘에 갈 때 뭐 가져간다고요? 품성 하나 가져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하늘 갈 때 돈, 땅,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뭐 가져간다고요? 품성 하나 가져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 때 평생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보물이니까요. 그래서 뭐 시골 생활도 하고 또는 물론 채식도 하고 또 뭐 건강기별도 전하고 그렇게 품성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말 이렇게 품성이 잘 변화되었습니까? 저도 평생 채식하고 건강기별 전하고 매일 말씀 보고 기억절도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본성이, 저 원래 성격이 급해요. 제가 근데 뒤끝은 없어요. 제가 원래 좀 막 하는데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원래 그렇게 다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명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옷을 입은 게 아니랍니다. 보세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품성의 결함에 대해서 저는 원래 성격이 빨라서 저는 타고난 성격이 이 모양이라서 이렇게 자꾸 합리화하고 있다면 그 변명하는 소리를 듣고 사단이 뭐 한대요? 환호한대요. 여러분 원래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럴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래 타고난 성격을 뭐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목회했는데 저는 원래 성격 이 모양인데요.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랍니다. 내가 원래 성격이 급하거나 뭐 그러면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좀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성격이 더 이상 급하지 않도록 제가 화를 버럭버럭 내지 않도록 제가 이 모든 품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이어서 볼까요? 뒷부분에 보시면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랍니다. 저는 원래 이런데요. 이게 핑계래요. 근데 죄를 범하는 데에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저에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난 품성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분노나 짜증이나 그런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거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감정 컨트롤 안 되고 맨날 버럭버럭 화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걸 믿는 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결코 사단이 환호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품성 갖고 뭐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난 품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 말씀도 저에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보셔요. 그대가 키가 커지고 몸의 균형이 잘 잡힐지는 모르나 이 건물, 이건 하늘 건물을 말해요. 하늘 예루살렘.
들어갈 수는 없다. 어린아이에게나 어울릴 기질, 습관 및 품성의 특징들을 그대로 가진 채 자라난 아이로서는 그곳에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다. 만일 그대가 의혹, 비판, 급한 성미 및 자존심 등을 길러왔다면 이 잔치, 이게 혼인잔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 혼인잔치를 망칠 것이므로 그 자리에 들어갈 허락을 받을 수 없다.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모든 자들은 하늘의 배틀로 짠 혼인예복, 이게 아까 말한 왕이 준 예복이에요.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이다. 다른 사람들의 품성에서 결점을 끄집어내는 버릇을 막 비판하고 맨날, 그렇죠? 버릇을 스스로 키운 자들은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며 영혼들로 진리에서 떠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택하도록 하는 추한 결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대의 불신의 누룩, 그대의 신망을 얻고자 하는 욕구, 그대의 비난하는 정신은 그대 자신을 그 문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을 것이다. 상호간의 완전한 신뢰로 결합하고 사는 거주자들의 행복에 흠을 낼 자는 단 한 사람도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가 없다. 이어서 볼까요? 그대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울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허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신다. 이게 바로 자아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애의 질서, 인격의 도야, 품성의 형성을 위하여 그대의 생애를 주님께 맡겨라. 이게 죄를 드리고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대의 목에 주님의 멍에를 매라.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복종하라.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라.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마칩니다. 그 사람이 옷을 입지 못해서 결국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22장 13절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즉 쫓겨난 것입니다. 멸망당한 것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현재 우리가 이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옷 조사했죠. 그 조사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사 심판입니다. 조사 심판은 내가 그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하나님이 조사하십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으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옷을 안 입었으면 여기처럼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게 되겠죠. 대전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늘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잘 보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고 의의 옷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조사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아직 늦지 않았답니다. 괜찮대요.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된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아침마다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엘 2장 18절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냥 죄된 모습 그대로 갈 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내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그분께 가시면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옷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